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멸절하시겠대요. 이 멸절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요. 지난주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까 본문에서 멸절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멸하시나 봤더니 그 땅에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포악한 걸로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패는 내용이 뭐죠? 원래는 온전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하고 곰팡이가 들고 점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기 전에 원래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부패되고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우리 지난주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이 에녹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 당시 때 이단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단들처럼 이 당시 때도 이단이나 배교자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 때문에 이 노아의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미 이 땅은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 가운데 내몰렸어요. 죽음 가운데 내몰려진 그들이 또 뭐 심판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은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줬는 그 결혼을 가지고 와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시작됨으로 인해서 말씀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부패와 그 포악함으로 인해서 멸하리라. 그런데 언제 멸하냐? 그 끝날이라고 했어요.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창세기는 창조와 심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 이 두 가지가 들어와야 창세기가 들어오는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창조만 기록되고 창조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죄지을 필요가 없고 죄지을 어떤 그 이유도 안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심판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창조와 함께 심판하시는 걸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쵸?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 자녀를 낳죠. 가인과 아벨. 이들이 언제 제사를 드리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나와 있죠.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날, 어떤 그런 정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에녹에 대해서 했죠.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무드셀라가 65세에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힌트가 뭐였냐면 무드셀라 이름에 있어요. 마트셀라흐,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겠다,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래서 300년 동안 65세를 뺀 365세를 사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했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심판하는 것을 알고 멸망당할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노아 이야기에서도 그 창조주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야 이제 홍수를 내리시는데 그 끝날에 멸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녹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죠. 그래서 멸절하리니 부패한 가운데 포악이 가득한 가운데
그런 세상 끝날 심판자적인 것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 몇 절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멸망당할 그 심판의 때에 지금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10절에 보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노아의 아내 셈, 함, 야벳의 이 세 명의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 8명이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기준, 이유는 뭘까요? 바로 8절에 보면 은혜를 입었더라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은혜는 뭐라 그랬죠? 특혜를 입었다예요. 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그림에는 좀 뚱뚱하게 나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노아가 뚱뚱했나요? 키가 컸나요? 지혜로웠을까요? 힘이 셌을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막 많이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됐고 하나님께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키가 크십니까? 이쁘십니까? 잘생기셨습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지식이 좋으십니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봉사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준비하신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게 한 이유, 그것이 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노아는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돼서 믿었다라는 거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22절에 보면 명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곳에 온갖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넣어라. 각기 종류대로 넣어라. 들어가라 라고 그 멸망의 때에 구원할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명령대로 믿음으로 준행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듣고 여러분 따르실 거예요? 안 따르실 거예요? 일단 들어보고 말씀하시겠죠. 그거는 더 이상 명령이 아니죠. 명령은 말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볼게. 이렇게 되면 저는 부탁하는 거지 명령은 아니죠. 이게 무슨냐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미지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말 옛날처럼 노예와 어떤 주인의 관계라면 명령은 내 주인이 말하는 거니까 바로 듣겠죠. 이런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을 하신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나 알아야 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노아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바로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가 아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혜를 줬고 너한테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날에. 그래서 지금 방주를 만들어 너희 가족을 다 그리로 들어가게 해. 내가 너한테 언약을 할 거니까. 그 언약을 노아는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 이거예요. 반대로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너한테 언약을 세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에 너희가 들어가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한번 이 노아의 시대랑 같이 볼게요. 지금 노아의 시대는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서 방주가 준비가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을 사람과 그 가족이 들어가 있는 장면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거냐면 로마서를 예를 들게요. 로마서에 보면 1장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앞절에 보면 이 천하 모든 만물을 봤을 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윗이 그랬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저런 모든 자연 만물을 보고 그냥 좋은 거지만 우리는 그걸 만드신 분을 아니까 더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삶을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이 3절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우리 노아에게 했죠. 노아의 배에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한 쌍씩 들여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지.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대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신인 거를 받들어서 사람이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 때랑 지금 우리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 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 있어요. 건강이 아니면 이렇게 헬스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상 사는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숭배하고 섬기고 우상이 돼버린 삶을 살고 있죠.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버려 두사 하고서 남자가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하와를 주셨어요. 남과 여를 하나님의 법칙으로. 근데 이것이 이 땅은 잘못됐죠. 지금 우리 종교계에서도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막 그런 거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떠나서 일단 성경에서는 크게 아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사.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29절에 가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나쁜 짓 하는데 나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그 자체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정치도 어디 많이 보게 되죠. 내 스스로도 이런 것들 내가 잘못했어도 누구도 그러는데 자기가 이렇게 행하는 게 마치 어떤 합당하게 좀 여기게 되는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게 곧 심판의 모양이라고 하고 있고, 뭐가 심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게 부자는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뭔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라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점점 가난해지고 안 되고 이것저것 실패와 패배 가운데 있는 나는 오히려 내가 더 심판받고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아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뭔가 행위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들처럼 잘 살고 싶으니까, 저들처럼 못 살면 괴로우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 아까 노아의 시대처럼 보셨죠? 그냥 저렇게 내버려두고 저들은 저렇게 사는 게 그냥 곧 이미 심판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때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우리는 갖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요. 어부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단순히 뭐 직업을 버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입성할 그런 존재로서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버리고 따랐다. 버리고 따랐다. 제자도의 첫 번째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버리고 따랐다. 이 세상 모든 심판 가운데 있고 아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그런 멸망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고 생명 방식으로 지금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이 땅을 벌어보고 우리가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탄 거예요. 예수를 따른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된 삶, 방주에 탄 우리,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이 돼요. 마가복음 4장에 가면 37절에 광풍이 일어나요. 이제는 한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데 고물에 이제 그 배 밑바닥을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배가 3번이 나와요. 우리 항해하는 교회가 지금 이거예요. 저희 항해하는 교회는 믿음의 실패, 그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알게 돼서 막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덧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면 무미건조하거나 신앙 모른 채 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사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항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예수를 믿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 약간 방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게 해서 교회를 세워졌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아까처럼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땅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방주라는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를 따르는 배에 올라탔는데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당시 그 마가 공동체인 거예요. 이 당시 때는 큰 박해가 있었어요. 네로 때부터 10대 그 10대 그 왕들이 즉위하면서 그런 박해가 있을 그런 때였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왜 박해를 당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여전히 가난하고 처절한 인생 가운데 있고 찌질처럼 살아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아파야 되고 죽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이런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거죠. 우리 얘기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마치 막 피해받고 내가 바다에 떨어져서 파도에 휩쓸려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들이 38절 고물 배를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지금 우리 모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이상 살면서 공부도 안 되고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막 미치겠는데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떨어져 있죠.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사실 보지 못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잠잠하라 했더니 고요해졌대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노아는 명령한 대로 다 주님과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노아처럼은 안 되고 있죠. 예수를 따랐건만 그 배가 풍랑을 일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저렇게 있다가 믿음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꾸짖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의문 가운데 들어가요.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파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보고 이렇게 예배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들어서 이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가 누구이기에? 신약성경은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해답은 다 그가 누구이기에요. 이단 문제가 있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게 다 들어가 있고 그게 가장 큰 해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걸 풀려면 어떻게 되지? 이거 풀기 위해서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당신 누구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내가 내 생각으로 해서 주님 내가 차를 타는데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뭐 톱을 주세요. 저 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뭐 포크레인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차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문제의 발달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비켜 이러면 나무가 이렇게 돌을 막고 있어도 치우줄 거고 아니면 자동차가 비행기가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노아 이야기는 노아의 당시 노아를 읽은 첫 번째 독자 그리고 지금 이 노아를 접하고 있는 우리 독자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는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땅은 막 흔들고 잘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내버린 가운데 그들은 우리처럼 태풍이나 파도에 흔들리는 배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냥 파도인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멸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방주를 탄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언약을 세움받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세우시냐?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죠? 기억나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신앙의 원역사라고 했어요. 그것이 왜 우리의 신앙의 원형이고 원역사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창조, 영원한 세계를 그대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고 에녹과 노아까지 오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가운데 이들을 구원 역사로 방주에 올라타라. 그 전에 너한테 언약을 세울 거야. 이런 명령대로 해.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노아가 믿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 우리가 신앙의 원형이라고 보는 그 때의 그 언약의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이루어질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라고 얘기하시죠. 예전에 했죠. 그 복 자체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줬어. 너희는 나를 소유로 할 거야. 그래서 출애굽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며 이렇게 되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며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저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구원,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워야 되나요? 우린 죽어서나 저거 바라고 그냥 살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노아는 왜 하나님이 뚝딱 그냥 배를 딱 주셔서 여기에 올라타면 되는데 노아한테 왜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나요? 방주를 탔는데 40일 주야 막 여기저기 물 터져가지고 비 내려서 홍수가 났어요. 막 동물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 먹는 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배설물은 어떻게 치웠을까요? 그 사람 8명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살폈을까요? 어떤 누구는 막 그래요. 빙하기가 왔대요. 그래서 많이 먹고 다 잠들었대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 아까 첫 이야기에서도 뭐 이렇게 몇 규빗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무슨 나무를 어떻게 만들고 역청을 바르래요.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바로 말한 건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준비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근데 왜 그거를 만들게 했냐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잖아요. 뭐냐면 노아에서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멸망당한 아까 말한 그 수많은 멸망당한 사람들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지금 계속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보기 어려웠어요. 저도.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자녀를 해야 되고 이왕이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좋은 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나쁘게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주를 타는 게 왜 중요한 거고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이 노아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도대체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그 광야 사막 가운데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책이에요. 왜 그들에게 이걸 쓰느냐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왜 이 노아의 얘기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 그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특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정해진 대로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봤겠죠. 자기가 그 배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살 거고 어떤 상황인 것을 알겠죠. 충분히 자기가 이 방주에서 어떤 모습 살 거라는 것을 만들면서 계속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적응되고 거기에 살아야 되는 적응하는 사람으로 계속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를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도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 사는 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헷갈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딱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까, 어떻게든 저들보다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태풍이 부는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 노아의 방주 막 흔들리는 이런 살 수밖에 없는, 또 예수를 믿지만 여러 박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특화된 사람이 바로 신앙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오래 걸렸어요. 알기도 힘들었지만 그걸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도 저 삶을 잘 살고 잘 되고 원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어떤 누구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의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건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뭐 자녀가 문제거나 다 좋은데 또 가난하거나 우린 다 거기에 있어요. 그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부러울 뿐이죠. 그냥 자기가 안고 있는 그 처절한 인생은 다 그 실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거에 특화된 존재인 거예요. 단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배에 강풍 만난 그 제자들처럼 이 배에는 나 혼자만 힘들어하고 그렇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소유가 된 자는 곧 천국이고 평강이고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 구원 세계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광풍이 부는 배가 우리의 현 주소고 그거에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특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자들은 우리 언약을 세우셨대요.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는 바로 저것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창조의 회복 에덴의 회기 아니라 그랬어요. 회기 이러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어려운 삶 가운데 또 놓여질 거예요. 각자가 여겨지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삶의 그 처절한 그 실정 가운데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린 거기에 특화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멸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서 참 예배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